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빛 가운데 생수를 받아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올바로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주셔요. 아마도 그 말씀을 몇 번인가 받았습니다. 한 10번 이상 받았을 겁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처음에는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뭔지 몰랐어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 것이 한 30년 이상 됐어요. 30년 이상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먹은 것은 몇 년 안 돼요. 아마도 20년은 좋게 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알아볼 데가 없어요. 책도 많이 봤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천당 하나님께 묻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증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모르고 증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 뜻대로, 맡긴 그 뜻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표현돼요. 천국으로.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천국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온 천국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에서 나오는 한 나라가 똑같은 거예요. 단어가. 거기다 마태는 한 나라에 대해서 좀 붙여서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하늘나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럼 하늘나라나 하늘나라나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그럼 하늘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다. 그런 뜻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다. 그런 뜻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가 지금까지 없어요. 직접적인 표현을 쓴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는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셔서 재림에 오신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의미상으로 하나님 나라는 구약 시대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족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한 백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려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나라는 지금 재림에 오신 다음에 재림에 오신 주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부터 그때부터 한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재림에 오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가 1000년 동안 지속됩니다.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지속되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다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영원한 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보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은 다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가서 그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요. 그게 천국이요. 놀라웠게도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마태복음은 천국으로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됐는데 이 천국에도 가르쳤어요. 이 천국을
정확히 알고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다. 즉 하나님의 왕국이다. 왕국이라는 단어만 쓰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머리를 삐죽하고 이상한 생각을 해. 그걸 사단이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서 먼저 사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나라를 하나의 왕국을 가려버리기 위해서 이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 먼저 그걸 사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이상하다 하고 그렇게 사람들 의심을 집어넣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려버렸어요. 하나님 마귀가. 우린 그런 실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진리를 똑바로 알고 확실히 알고 깨닫고 그리고 알고 믿어야 돼. 그리고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가 한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 왕국의 시작은 천년왕국의 시작이다. 그 천년왕국이 그러다가 오셔서 재림에 오셔서 1천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가 천년왕국의 시작이다. 천국의 시작이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에서 천국이 없다. 천년왕국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천년왕국은 없다. 그래서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가 묻혀버렸어요. 천년왕국이 묻혀버렸어요. 그건 사단의 계획입니다. 천년왕국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제 우리 세대에 곧 임박에 옵니다. 지금 분명히 천년왕국이 올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올 거예요. 천년왕국 올 거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올 천년왕국에 대해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 그걸 확실히 알고 대로 준비해야 한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런 말에 현혹돼가지고 사람들은 믿는 사람 다 천국 가고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만 굳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돼. 천국을 모르니까 하는 거야. 천국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교인 가운데에서 교회에 열심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 가운데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 참 많아요. 그런 사람도 굳게 믿어요. 왜?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으니까. 믿으면 가는데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간다. 아주 확실히 믿어요. 그거를. 그렇게 착각해서 받아들인 게 이게 빠져나가질 않아요.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는 이건 100번 읽어도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건 천사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의 그 헬라어로 번역되는 그 헬라어를 찾아가지고 알아야 돼.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저는 헬라어에 잘 모릅니다. 겨우 단어 하나하나씩 읽어서 겨우 따마차까지 읽을 정도는 돼도 나머지는 잘 몰라, 헬라어를.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헬라어를 보게 하셨어요. 또 근래에 헬라어를 볼 수 있는 그 사전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별히 베들레헴 사전이라는 사전인데 그거는 헬라어에 대해 정통적으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몇 시간째 걸쳐서 그 헬라어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헬라어에 처음에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이 디카이오스. 헬라어는 전부 그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1342, 1342번이에요. 그 번호,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나한테 그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342가 디카이오스예요. 그 디카이오스는 뭐냐? 의인이란 뜻이에요. 의인. 의인이란 뜻이다. 아유, 헬라만 나오고 뭐 이렇게만 나오면은 아유 복잡해서 그는 아주 생각도 안 하고 아주 그냥 포기야, 마음 포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100번이나 계속 할 거니까 아주 받아야 돼. 받길 마음 먹어야 돼. 디카이오스가 뭐냐? 그건 의인이란 뜻이에요. 의인이란 뜻이에요. 의인. 그 의인이란 뜻인데 그 의인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우리 사람은 죄의 육체를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 혼이 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율법을 이루는 사람은 조금 살게 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을 자기의 힘과 자기 결단으로 육신으로 율법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결단으로 율법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그런데 자기 내 결단과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율법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율법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느냐? 그 율법을 내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하는 사람에게, 유대인 가운데 그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 율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의인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율법 받아서 그 만큼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해서 율법을 몇 가지 이룬 사람들이 그 의인이다.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의인이다. 남한테 전하지 못한데도 이걸 내가 확실히 내가 알아야 돼. 그러면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의인은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써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받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게 의인이 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이 겁난 사람들이요. 영이 겁난 사람들이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 의인이다. 그 의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율법 이룬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그럼 그 사람 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게 의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예수 믿은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영이 거듭난 다음에 말씀을 들만 듣잖아요.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라. 다 듣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은혜 받으면 그게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아서 율법을 이루는 거 똑같아.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은혜 가운데 이런 말씀 이루는 삶 사는 게 그게 의인인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말씀을 이루려고 사모하고 애를 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의인은 결국 의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의인으로부터. 비칼오수가 의인인데 비칼오수는 1342요. 1342. 1342인데 1343, 1344, 1345, 1346, 1347까지 올라가야 돼. 그게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47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게 이게 완성이에요. 의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의의 완성이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 살아도 생명 받지 못하면 아직 의인이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 받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이오스 의인 1342 의인이 1343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올라가느냐? 의인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우리 마음속에 가입된 말씀, 들어온 말씀, 그거를 디카요 슈네라고 그래. 디카요 슈네가 뭐냐? 1343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말씀을 이룬 삶 사는 거예요. 그게 1343. 디카요 슈네라 그래. 그게 의의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그것이. 그럼 의인과 1342 디카이오소와 디카이오슈네의 차이가 뭐냐? 디카이오소는 믿는 사람들 디카이오소는 우리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서 이런 사람들이 디카이오소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요. 네가 내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구나 하고 보시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다. 우리 들어온 말씀, 우리에 가입된 말씀,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느냐? 그걸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지금까지는 내가 아는 말씀, 내 지식적인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지키려 애를 썼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가입된 말씀, 비카이오 슈네로 들어온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걸 이루는 삶 사는 게 디카이오 5예요. 1344로 올라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1343에서 디카이오 슈네에서 디카이오 5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1344. 1344가 뭐냐? 디카이오 5인데 그게 뭐냐? 한 단계 올라가는 신앙이야. 하나의 의를 이루는 거 올라가는 거예요.
가입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디카의 오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덕자 이삭을 내가 지지한 산에 가서 모래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듣고 받아서 실제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래산에 데리고 갔어요. 모래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모래산에서 단을 쌓고 거기다가 단을 벌려놓은 다음에 이삭을 무릎 꿇려 앉혀놓고 결박한 다음에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이 그 디카의 오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이 그게 디카의 오를 이루는 것이다. 그게 1344의 디카의 오를 이루는 거다. 그럼 디카의 오를 이룬 사람이 디카의 오마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마. 이 과정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한 단계씩. 디카의 오를 이룬 사람이 디카의 오마를 이루는 거예요. 디카의 오마는 뭐냐? 그 디카의 오마는 1345는 디카의 오마인데 디카의 오마는 뭐냐? 그 1344는 가입된 말씀을 우리 속에 가입된 말씀을 순종을 해서 이루는 삶 사는 게 행함으로 순종하게 이루는 삶 사는 게 디카의 오인데 디카의 오마는 뭐냐? 디카의 오마는 가입된 말씀이 있고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가입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걸 하라. 그 성령의 음성도 순종할 때 디카의 오마를 이루는 거예요. 디카의 오를 이룬 사람들이 이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 얻다가 순종의 삶을 살 때 그게 디카의 오마를 이루는 거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디카의 오마를 이루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 세마포가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여기 옳은 행실이 디카의 오마입니다. 그냥 신부가 되려고 하면은 디카의 오마가 돼야 돼. 디카의 오마를 이루어야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디카의 오는 가입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삶을 사는 게 디카의 오고, 가입된 말씀이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다 한 번에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입 말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할 때마다 음성 들 때마다 너 이거 하라 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게 디카의 오마를 이루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들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 때 이게 디카의 오마를 이루는 거다.
우리의 신앙은 디카의 오마를 이기까지 살아가야 돼. 성장해야 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린 디카의 오마를 이루는 것이고, 그 디카의 오마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그러면 안 돼. 늘 성령의 음성 듣고 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디카의 오마를 이루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오늘 테이프를 또 몇 번 들어보셔요. 몇 번 들어보시고 아주 이걸 외우고 먹어야 돼. 의가 뭔지 알아야 돼. 의를 어떻게 이루고 어떤 과정이 이루어가느냐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 다음에 디카의 1455 다음에는 뭐예요? 1355 다음에는 1356. 예? 1356이 뭐냐? 그것도 디카의 오수예요. 1342도 디카의 오수인데 1356도 디카의 오수예요. 예? 1346. 맞아, 1346. 1346도 디카의 오수요. 1342도 디카의 오수인데 1346도 디카의 오수다. 또 같이 디카의 오수요. 근데 그 단어가 쓴 게 오수 S 마징의 S자에 다시가 붙어 거예요. 디카의 오수는 1342는 그냥 디카의 오수로 쭉 연결되는데 디카의 시수는 디카의 오수는 1346은 그 S가 맨 쪽에 다시가 붙어가지고 그거 붙어요. 그거 달라고, 그거만. 그 디카의 오수, 똑같은 디카의 오수예요. 그러면 이 1346은 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디카의 오마를 이뤄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늘 순종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살아서 그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늘 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법조화되고, 말씀화돼서 그 말씀 이룬 삶을 사는 게 디카의 오수예요. 디카의 오마를 이룬 사람들이 그 말씀을 늘 순종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늘 순종하니까 늘 진리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것이 아주 확고하고 부동하게 선지하고 딱 고정되면은 그게 디카의 오수다. 디카의 오수는 신약성에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몇 군데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거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전도 팀들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나 혹은 디도나 혹은 누가나 혹은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 포함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한 것에 대하여, 바울과 그 전도팀은 전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 모든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체 다 바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일도 하고 돈도 벌어요. 근데 왜 그러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다 바쳐져 버렸어요. 그게 사는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바꿔진 거예요. 그렇게 일하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는 삶이다. 이 옳고가 디카의 오수예요. 옳고가 옳았다. 그들의 모든 삶은 다 옳아.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디카고스다. 어쩌다 보면 잘못하고 부상에 드러나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삶 전체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게 디카고스 이런 삶이다. 디카고 오마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다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디카고 옷을 이룰 수 있는 거다. 디도서 2장 12절 봅시다. 2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경건치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정욕을 다 버리고 세상에 속한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여기 의로움이 디카고스입니다. 의로움과 경건함으로써 세상에 산다. 그렇게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디카고스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디카고마를 이루는 삶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만 그 이상 올라가서 디카고스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봅시다. 2장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기 공의라는 뜻이 디카고스입니다.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자기 모든 걸 다 맡기고 부탁하셨다.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아무리 그래도 그거 다 맡겼다.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 공의가 디카고스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했다. 욕을 먹어도 욕하고 대들도 싸우지 않았다. 고난을 받아도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 했지 그것 때문에 대항하고 화내고 속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나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십자가 죽지 않고 혼이 거듭 안 나면 욕 먹으면 금방 욕이 나오고 금방 대항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살 때에 디카고스를 이루는 것이다. 골로새서 15장 34절 한번 봅시다. 15장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여기 의는 바로 디카고스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의로운 삶을 살고 죄를 짓지 않는 삶까지 올라가야 돼. 그 디카고스를 이룬 삶이다. 디카고만 이루면 됐지 뭐. 15만 되면 됐지 뭐. 그 다음은 뭐 더 그냥 잊어먹자. 그러면 안 돼. 목표 거기까지 딱 하면은 거기 못 이룰 수가 있어요. 더 높은 데에 올라가야 돼. 그래야 올라가야 거기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디카고 5만까지만 이루면 되지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올라가려 사모해야 한다. 이거 왜 그런 얘기 하느냐? 내가 그런 마음 먹었거든. 아유, 디카고 5만까지만 가르치고 말자. 거기 가면 이러면 됐지 뭐. 그 이상 더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어디까지냐? 생명 얻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고스는 5번 나오는데 전 네 번 설명했는데 한 가지는 빠졌네.
디카이오스는 뭐냐? 우리가 디카이오마를 이런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늘 살게 되면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공의로워지고 의로워지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게 디카이오스 이루는 거다. 그가 올라가야 한다. 우리의 삶은 디카이오마에서 디카이오스로 올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1342 디카이오스는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이루면 되는 거인데 이거 디카이오스는 거의 완성된 단계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의 완성된 단계 디카이오스다. 우리의 모든 삶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누가 봐도 언제든지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디카이오스다. 그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347이 남았는데 그게 뭐냐? 디카이오시스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 디카이오시스는 뭘 의미하느냐?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의롭다 하심이 디카이오시스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범죄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내어줌이 됐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살아났다. 의롭다고 하신 게 뭐냐? 디카이오시스다. 예수가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디카이오시스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거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가 디카이오시스까지 올라가도록 그걸 위해 살아났다. 디카이오시스를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로마서 5장 18절 한번 봅시다. (5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죄에 빠졌는데 이런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의 한 행동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의의 한 행동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아 생명이 이르느니라.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아. 의롭다 하심 뭐냐? 디카이오시스를 이루는 거예요. 디카이오시스를 이루어서 생명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 걸 의미합니다. 디카이오시스를 이룬 사람이라야 생명으로 푹 들어 생명 안에 살게 된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디카이오시스를 이루어서 그래서 생명 안에 푹 들어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1346 디카이오스 이런 사람들이 디카이시스에 이룰 수가 있어요.
디카요 옷을 입는 사람들이 디카요 씻을 이루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디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디카요 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 안에 생명 안에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모든 삶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 전체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디카요 씻을 이룬 사람이. 그래서 디카요 씻을 이룬 다음에 생명 안에 내가 생명의 삶을 살고 생명 얻고 사는 사람이 의를 완성한 거다. 그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 생명 받기까지 나는 거다. 하나님 생명 받으려고 하면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 (1.3.4.2) 디카요 오수. 디카요 오수를 이룬 사람들이 율법을 이루고 믿음으로 영이 거듭난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 우리는 디카요 오수를 이루는 것이다. 의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의인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디카요 쇼네를 주어서 디카요 쇼네 이루게 하신다. 그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서 이룬 사람 사는 게 디카요 오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받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디카요 오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가입되고 들어와야 돼. 디카요 쇼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룬 사람 사는 사람이 디카요 오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쌓였어요. 많이 쌓였는데 상황마다 사건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쌓였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너 이걸 순종하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하신다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디카요 오마를 이룬다. 디카요 오마를 이루는 것이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신앙의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디카요 오마를 이루는 거는. 그 디카요 오마를 이루는 삶을 늘 살면은 디카요 씻을 이룬다. 디카요 씻을 이룬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악이 없고 생명 받는 데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디카요 씻을 이루고 그래서 그 사람 생명 받으면 의가 완성되는 것이다. 좀 어렵긴 해도 이걸 외우셔. 디카요 오수 1.4.2 디카요 오수가 뭐냐?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보자 기도하면 먹어집니다. 나중에. 그다음에 디카요 슈네 디카요 오수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게 디카요 슈네 1.43 디카요 슈네다. 그 말씀 받아가지고 받은 말씀을 내가 기도함으로 은혜 안에서 이룬 삶 살 때 그게 디카요 오를 이룬 것이다. 그 디카요 오를 말씀들이 많이 쌓였는데 그때마다 우리 성령의 음성 듣고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은 받은 말씀 가운데 우리 순종하고 요구하신다. 말씀 밖에 있는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가령 오늘날에 교통법규를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 말씀에는 차가 나오질 않아요. 차가 없을 때니까. 차가 나오질 않고 속도 제한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신호등을 지켜라. 그런 말씀도 없어요. 속도 규정 위반하지 말아라. 신호등을 지켜라. 성경이 없잖아. 근데 분명히 말씀을 전했어요. 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도 교통법규를 지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전하면서 내가 전한 적이 있어요. 교통법규 지켜야 한다. 그게 하나님 법이다. 그건 국가에서 정한 법인데도 그건 하나님 지켜야 우리 주신 것이다. 그 전을 하고 그랬어요.
10년 이상 됐어요. 거의 3, 4년 됐을 거예요. 그 말씀 전한 지가. 그런데 운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교통법을 철저히 지키고 저절로 지켜준 사람 살아야 돼. 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그 지키려고 애를 써가지고 성령의 음성 듣고 조금씩 지켜나가면 바로 그게 디카의 5호다. 예? 그 디카의 5를 이루는 거야. 디카 5마를 이루는 거다. 디카 5마를. 성령의 음성 듣고 야 속도를 지켜야지. 너무 가속한다. 맞습니다. 하고 음성 들어올 때 내가 손도 기도하고 죄음 부르고 기도하고 속도 지키고 속 줄여. 그럼 디카 5마를 이루는 거다 그것이.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디카의 순회로 우리에게 들어올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단에서 목사님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그걸 선포하면 그게 디카 순회로 들어와야 돼. 그 들어올 말씀은 지킬 수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내가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는 사람이 디카의 5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야 너 속도 죄가 지금 하고 성령 음성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디카의 5마를 이루는 거다. 디카의 5마를 이룰 성령을 따라 늘 순종의 삶을 살면 그게 디카의 5를 이루는 거다. 1346 디카 5를 이루는 거다. 디카의 5를 이룬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 때 그건 디카의 5를 이룬 거다. 그런 사람 하나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해서 씨름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헬러 원어를 보게 하시고 원어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나에게 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생명 여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야 돼. 내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여러분이 자기를 보면은 이걸 잘 알고 보면은 내가 1343을 내가 이루고 있구나. 2.4 내 속에 어떤 말이 들어왔네. 2.43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할 때 그 말씀 붙잡고 많이 기도해. 기도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조금 이루기 시작해. 그러면 1.44 디카의 5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생명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어느 날 입술로 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빛이 비춰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받은 말씀을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게 도와주셔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받기까지 자라가서 생명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